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박영선 목사와 믿음 이랬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다 알고 싶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연구하고 또 신학 사상에 관해서 또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반드시 관통하고 지나가야 할 그 문이 있다면 바로 박영선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집에 어떤 여러 많은 설교집이 있지만 그런 설교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또 핵심을 알아가고 또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이 박영선 목사님과 같은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저도 물론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책들을 설교집들을 이렇게 또 읽고 또 뭐 나름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저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제목은 이렇게 박영선 목사와 믿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설교집에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박영선 목사 설교 선집 세트에서 믿음, 성화, 교회의 자유 4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산 책이지만 또 정보되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번거롭지만 하는 수 없이 또 이제 이런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뭐가 더 추가되었는가, 뭐가 또 새로워졌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하는 수 없이 또 책을 사야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책 중에 하나, 믿음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을 알아야 한댔습니다.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의 사명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이 말할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존재에 관한 것이냐 또 사명에 관한 것이냐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믿음이냐 사명적 관점으로서의 믿음이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배울 것은 배우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내용에 전체적으로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런 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참 박영선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라 저도 아마 그 출판된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거의 다 읽었다라는 것은 또 이제 품절된 책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서 읽어야만 했으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어쨌거나 박영선 목사님부터 많이 배운 것들이 있고 또 영향을 실제로 입은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결코 제가 뭐 비난을 위한 또 뭐 괜히 없는 걸 이렇게 막 소위 누가 말하듯이 괜히 뭐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집을 잘 이해하고 또 시대 속에 어떻게 박영선 목사님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설교집
또 이 설교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박인선 목사님이 이 관상기도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이렇게 추천한다는 겁니다. 예, 관상기도가인 유진 피터슨. 여기 제가 이 페이스북 동영상인데 요 주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메시지 완역본 출간 축하 인터뷰사 해서 이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인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여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유익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러면서 함께 하시는 생동감, 생생함 들려주는 말씀으로 부족한 경험이 있다. 기존의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근데 유진 피터슨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매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폭풍같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생생함이 매일 우리가 어떤 외면한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현실에 중요한 깨우침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증거한다. 이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이제 박영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생동감, 생생함, 들려주는 말씀, 그래서 여기도 말하듯이 생생함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진 피터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관상기도,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의 영성을 말해요. 그걸 일상에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터 라고 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구세주를 마스터로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개념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빛의 사자. 그러니까 최고 레벨에 있는 영적인 안내자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함께하는 하나님. 여기 위에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동감, 생생함, 들려주는 말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유진 피터슨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했습니까? 습득적 관상기도. 그 다음은 뭐예요? 주부적 관상기도. 이 연결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만트라와 호흡기도예요. 만트라 이러면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한다든지 할렐루야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 있는 또 그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든지 이런 거, 또 아니면 들숨 날숨 비움 채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프가 끊어지는 단계,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적 관상기도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굳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점점 흘러가니까 이런 습득적 관상기도, 주부적 관상기도 이렇게 이 관상의 두 가지 흐름, 결국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런 거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
내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이런 경우에도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실에서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 뭐 제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혼합되어 있느냐. 그 혼합된 요소들이 무엇인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 누구와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이 신앙의 이 지지 그런 것들을 누구로 받고 있고 누구와 또 영향을 입고 있고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유진 피터슨과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게 중요하냐 또 왜 주의가 필요하냐 하면 이 유진 피터슨은 뭐예요? 말이 성공회이지 로만 가톨릭 영성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 밑에 내려오면은 제가 여기 기록이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에 나오는 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나오는 영성가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로만 가톨릭 영성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영성은 뭐예요? 로만 가톨릭 영성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누구와 연결되느냐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판사 복 있는 사람 SNS에 따르면 박영선 목사는 여기 기사 자료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유진 피터슨 성경에 뿌리둔 묵상과 수리한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박영선 목사님이 말한 여기 이제 말한 내용은 요 따옴표 안에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명분은 있으나 실력은 없고 이상은 있으나 현실에 없던 시절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제가 뭐라고요?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걸 잘 보라 이거예요. 누구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박영선 목사님. 이 유진 피터슨과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위협과 도전의 세계인 신앙의 현실이 결국 기표와 무게를 담은 구체적인 승리의 터전이 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이런 자료들,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먹으라에 나오는 이 영성가들이 이 로만 가톨릭 영성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자고를 따져가며 세심히 읽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며 건네시는 생생한 일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격적 존재. 뭐가 이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로만 가톨릭 영성가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가는데 메시지가 크나큰 유익이 될 것이라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나큰 유익을 준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시죠. 제가 요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 책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요거는 이제 또 메시지 로마서 미니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어떨까요? 여기 추천글 이동원 목사 남포교의 박영선 목사 이규현 수영로교 담임 목사 임영수 모세골 목사 정주채 향상교회 은퇴 목사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 목사 정영구 목사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 이문식 광교 산울교회 담임 목사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영국 재단법인 하나
복 네트워크 대표, 오대원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김중환 IBF 전 한국기독교학생 IBF 대표, 이윤복 조희 선교회 대표, 한철호 미션 파트너스 상임 대표, 정민영 국제 전 위클리프 부대표, 권영석, 서재석, 양희송, 서정인, 문애란, 김경란, 강영한 서강대 철학과 교수, 이성우, 안수연, 류모세 열린다 성경을 쓴 이분도 메시지를 추천했어요. 하덕규, 홍순관, 조수아, 조준모, 한웅재 국민일보에서, 또 권영경 교수, 김구원, 김건주 기독네미아, 또 김성수, 김혜건, 류호준, 배정문 교수, 왕대일 교수, 전성민, 또 차준희, 허주, 빌리 그레이엄, 달라스 윌라드, 리차드 포스터, 제임스 페크, 고던 피, 리고렌, 에이미 그랜트, 보노, 마이클 카드, 프레드릭 비커너, 맥스 루케이도, 월터 웽어린, 레베카 퍼피, 조니 에릭슨, 타다, 크리스찬 투데이,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메시지 신약, 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또 여기 추천서에, 추천글에 또 박영선 목사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여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추천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이건 한번 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인격 성품 무엇보다 현실성, 실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증언하는 요한계시록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고 흥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격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상의 영성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에 유진 피터슨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벌써 시작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 1장에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 26페이지에 보면, 믿음, 여기 26페이지 보면, 신자라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으로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꺾은 사람입니다. 대답이 아니고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분별력을 지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 이 소제목 아래에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또 성경의 초점이라는 제목에서는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 그래서 예수 믿은 동기를 말하고, 그래서 전도서 읽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인간이 중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죽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 성경의 경고에 귀를 닫고 고집을 부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시 이 신자의 특징에서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불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탓하는 자다. 신자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된 것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2장의 인격적인 관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설교집 조금만 읽고 설교 조금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분이 하셔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분이 부르신 자들은 그 상대방 인격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감수한다는 걸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집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떤 비난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또 비판을 위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신자, 불신자를 말하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우리 열심으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뭐 한다고요? 인격을 동원해서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어서 에베소 1장 3절 말하면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이렇게 이런 창세전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오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세우신 것은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인격 확인이라는 제목에서 욥을 말하고, 여기 44페이지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나 혼자라는 열심이거나, 여기 열심이거나 소원이거나 본인이 무슨 비법으로 갖는 종교적 추술 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이런 면들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영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여기 인격의 책임, 인격의 확인, 이런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적 여기만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도 마무리하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의 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을 말할 때 에베소서 1장을 말하고 또 히브리서를 말하고 또 여기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본문을 가져와서 말하는데 처음 읽으시거나 또 계속 읽으신 분들도 이게 맥락을 탁 잡지 못하고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 믿음은 창세전이다. 그리고 믿음은 이런 열심을 바치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하듯이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 말할 때 믿음이라는 걸 지금 여기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을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라는 게 뭐냐? 존재적 관점에서의 믿음, 그 다음 사명적 관점에서의 믿음이에요. 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로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던가요? 신분과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신분이다,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존재와 사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도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양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명령법으로 뭐라 했어요? 이미 얻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적 관점. 여기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면 뭐겠습니까? 인격적 책임, 인격을 확인하고 인격적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걸 통해서 한편으로 주의할 건 뭐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그 인격, 믿은 자의 책임, 수준,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다고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이게 지금 이 한국 기독교에 아주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관상기도로 가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박영선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잘 맥락이 잘 안 와서 정태영 목사님 또 왜 괜히 또 시비를 거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맥락을 잘 보셔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영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생생함, 생동감, 이 현실에서 내버려진 거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나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시다. 현실에 이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다른 이 설교집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믿음의 그 사명적 관점, 제가 말하는 걸 하자면 사명적 관점,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자면은 그 인격, 책임, 관계 이런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 신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삶에서 살아야 하는 거, 언약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언약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쉽게 말해서 이 현대 영성 렉시오 디비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습득적 관상기도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 말하고 2장에서는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를 말할 때는 믿음은 뭐겠어요? 존재적 관점에서의 믿음. 그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 존재적 관점에서의 믿음. 그럼 이 2장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사명적 관점에서의 믿음. 이것이 명확하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말하는 신분 수준의 싸움이다. 신분과 수준의 문제다. 이런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박영선 목사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본문은 믿음을 주시는 거고 어떤 본문은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어떤 본문은 구원을 주신다 그러고 어떤 본문은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이런 차이.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냐 사명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냐 존재적 관점에서의 구원이냐 사명적 관점에서의 구원이냐.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믿음, 그건 뭘로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매하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막 어디로 이렇게 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믿은 자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갈라놓는 게 뭐예요? 이걸 갈라놓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를 말할 때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것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여기 나오는 이 설교집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 물론 말합니다. 제가 요 뒤에도 말하겠지만, 니고데모 사건을 말하지만, 고한 사건을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와 불신자를 말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뭘 말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뭘 말하느냐? 칼빈이 뭐라 한다고요?
이 히브리서의 이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리하여 히브리 저자인 사도는 가르치기를 우리는 이미 나타난 일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남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그거를 확신하는 믿음에 관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토마스 슈라이너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주석에서 보면 뭐랍니까? 1절은 믿음을 완벽하게 정의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 설명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말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바, 이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 히브리서 이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다 이거예요. 5장에 가면 또 이 뭐라 그럴까? 박희선 목사님께서 잘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가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말해요. 여기에 믿음이 두 번 나온다. 이거는 박희선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쓰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믿음, 앞에 있는 믿음, 여기는 뭐냐? 눈을 뜨게 해준 거. 뜨게 해준 눈이다 이거예요. 거듭남.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봤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걸 네가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써먹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 자녀에게 내려오는 회초리 같은 징계가 있다 이거죠. 왜 눈 뜨게 해줬는데 놀고 먹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94페이지 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말하면서 또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볼 시력이 확보된 자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책망이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로서의 사명적 관점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거 없이는 책망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희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볼 때, 그러니까 박희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 어느 책을 보든 설교집을 보든 이게 지금 존재적 관점에서 말하는가, 사명적 관점에서 말하는가, 뭐 꼭 이런 것뿐이겠어요. 상담학을 하든 뭐 철학 강의를 듣든 철학 책을 읽든지 존재에 관한 거냐, 사명에 관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지, 인간론을 말하는 건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존재는 은혜론이라 했고, 그죠? 사명은 뭐예요? 예, 그 은혜 받은 자의 명예로움에 해당하는 것 했잖아요. 여기 박인선 목사님 말씀을 말하자면 뭐예요? 인격, 책임, 수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존재적 관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인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믿음, 사명적 관점으로서의 믿음.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두 가지 혼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설교집만이 아니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집을 잘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사실 이 박영선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 설교에서 거의 대부분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정리되었다 할까요? 그런 점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그 맥을 딱 잡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구원. 여기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자체.
우리 존재의 변화, 사명적 관점으로서의 믿음, 이건 뭐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거. 거듭난 자로서의 자기 책임, 명예로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인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미국의 거지 이야기하면서 영어가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느냐, 이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들 다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영어를 하는데 국어를 한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이 영어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명예로움, 영광, 그 부요함,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적 관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느냐, 아니면 사명적 관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가, 이것이 뭐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또 그 빅터 프랭클 이런 것도 나오고, 왜 이런 그 어떤 그 연결점, 좀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알면, 여기는 존재적 관점이구나, 지금 이 부분은 사명적 관점을 말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계속 말할 때 어떤 인격, 삶, 이런 걸 계속 관계, 이런 걸 말하면서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 종교적 초월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현실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샬라샬라 방언하면서 뭐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하고 이러니까, 사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것과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지점에 와 있는데도, 그러나 그 현실로서는 방언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다 하면서 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 이런 자기가 뭘 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 그 좋은 신앙의 어떤 겉면의 설교이고 말씀이지만, 이런 생동감, 생생함, 들려준다, 함께한다, 생생함,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영성과 연결이 돼 버리니까, 메시지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뭐라고요?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정말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또 박인선 목사님 꼭 박인선 목사님이 또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때요? 또 보네퍼나 칼바르트나 또 케이크나 또 다른 관상기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또 방언하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 영성가들, 뭐 너무너무 그런 또 세대주의, 그런데 빠져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현대 이 한국 기독교는 이 로만 카톨릭 영성가들의 그런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뭐 헨리 나우엔부터 유진 피터슨, 리차드 포스터, 댈러스 윌라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케이크든 로만 카톨릭이든 그 접근성을 너무나 마치 기독교 영성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만 카톨릭을 기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출판사, 교수, 목사, 그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우리는 성도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 어떤 분의 말씀대로, 목사님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이렇게 분들인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가는 믿음의 길에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정말 이걸 진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박영선 목사님이 참 이렇게 유진 피터슨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변질된 이 한국의 신학, 한국의 신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안타까운 외침을 듣고 또 그렇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그 이 믿음이란 책으로 또 다른 걸로 이어지는 설교집 내용이 나타났듯이 그 메시지를 추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우리 신앙에 가는 길에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잘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